요즘 날씨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네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의 기도에 관한 것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고 했죠. 그리고 정권이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도 다니엘은 국가의 중심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거기에 주여 삼창도 나온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절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서는 그날 저녁에 바로 기도 응답이 됐는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 마지막 날 21일째 되는 날에야 겨우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됐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바로 되는 것도 있고 또 한참 있다 되는 것도 있고 끝나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환상 그 얘기 쭉 하면서 잠깐 다니엘 이후의 시대 예수님 오실 때 그 예언의 내용들을 이렇게 연결을 맞춰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한다. 11월 1일 오늘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니까 모두 동참해서 기도에 응답받자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오늘 두 번째 얘기인데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기도에는 다른 비법이 없어요. 기도는 꾸준하게 진실하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조지 뮬러가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5만 번 아니라 100만 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해요. 제 딸이 장신대에 오르간학과에 장신 콩쿠르를 해서 오르간학과에 수석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됐어요.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 딸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하루 종일 오르간에 앉아서 오르간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큰 무더운 여름날에 엉덩이에 막 땀띠가 나서 짓무르도록 집사람이 막 그것 때문에 걱정을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연습한 그거예요. 공부 잘해서 무슨 수능에 우승 1등을 했다 이런 아이들 인터뷰 들어보면 다른 것 없어요. 꾸준히 열심히 합니다. 운동하는 선수들도 보면 꾸준히 열심히 한 것밖에 물론 재능이 있는 학생이 있지만 그래요 여러분. 똑같아요. 기도도 꾸준히 하는 방법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비법이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총중이 안다. 이게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이런 찻집이나 이런 데 액자에 이렇게 주인공들 이렇게 있는 흑백 사진들 이게 번스타인 사진이에요.
이 사람은 뉴욕 필하모닉의 부지휘자로 있었어요. 25살 때. 부지휘자라는 거는요, 아무것도 별로 할 일이 없어요. 파트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 지휘자가 전체 모아놓고 지휘하고 연주를 하는 그거는 지휘자 몫이고, 그 외에 연습 시간에 뭐 바이올린 파트, 현악기 파트 또는 무슨 타악기 파트 이거 데리고 가서 그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지휘자는 그냥 이름만 거르는 거지 별로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지휘자로 있으면서 지휘자를 따라서 배우고 이러다가 어디 지휘자로 나가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지휘자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악기를 하는 것도 없고 지휘를 했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번스타인은 그렇게 부지휘자로 있으면서 혼자서 열심히 연습을 한 거예요. 지휘 연습을. 뭐 파트 연습 시킬 때 말고 혼자서 집에서 거울 보고 또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놓고 바위 놓고 저거는 오케스트라 이 바이올린부 여기는 무슨 부 이래가지고 그거 놓고 혼자서 악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아무 쓸데도 없는 짓이었는데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필하모닉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이 상임 지휘자가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지휘를 누가 해야 되는데 지휘를 시키려고 부지휘자들을 불러보니까 부지휘자들이 자기가 연습시켰던 파트는 할 수 있는데 전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냐, 이 전체의 악보를 머릿속에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번스타인,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라. 뭐 몇 분 남겨놓고 이렇게 해보니까 얼마나 능숙하게 하는지. 자, 산에 올라가 혼자서 소나무 보고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정기 연주회를 아주 성공하게 끝났어요. 사람들이 신문이 매스컴에서 막 젊은 이름도 없는 어떤 지휘자가 대신해서 지휘를 했는데 너무 신선하고 너무 멋있었다 이렇게 막 대피를 하고 나중에 이분이 이 뉴욕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을 때까지 1990년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지휘를 하면서 뉴욕 필하모닉 시대라는 그런 새로운 음악의 한 시대를 향유했습니다. 기도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연습을 하루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깨닫게 되고 이틀 안 하면 우리 집사람이 알고 3일을 안 하니까 이 회중들이 사람들이 눈치채더라. 기도가 소리로 꾸준히 해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는 예금과 같다. 예금에 미리미리 돈 좀 있을 때 미리 저축해 놓으면 급한 일 생겼을 때 그럴 때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예금과 같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안 하면 내 자신이 알아요. 이틀, 3일 안 하면 가족이 알고 더 안 하면 다른 주변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기도하지 않는구나 알아요. 눈치채요.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됩니다. 기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내 말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기도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기도 응답받는 것 이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을 보면 기도 응답받는 비법 이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 기도해야 된다, 철야 기도해야 된다, 산기도가 해야 된다 막 근데 차별화된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해야 더 특별해지고 더 응답 잘 받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남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교회들마다
뭐 기도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야베스 기도, 요나의 3일 기도, 뭐 40일 특별 기도, 또 우리가 한다고 하는 다니엘 기도, 이런 기도. 어떤 기도든 상관없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 할렐루야. 응답이 안 됐어. 야, 이건 틀린 것 같아. 방법이 다시. 이게 뭔가 실패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 이거 실패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또 다른 무슨 기도 프로그램을 또 갖다가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한동안 다니엘 한다고 막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바뀌어. 그럼 또 그거에 적응하느라고 따라가느라고 정신없고, 그게 아니고요. 기도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상관없어요. 꾸준하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도 하고 천천히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잘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 기도는 뭐 이런 방법이 있고, 기도에 대해 잘 아는데 실제로 기도하는 현대인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저희 선배 목회자님들, 목사님들은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아는 건 더 많아. 그분들보다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안 해가지고 뭐 기도는 이렇고, 기도의 종류는 어떻고, 기도는 어떻고, 뭐 줄줄줄줄 몇 시간 강의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이 있는데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더 다른 바쁜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데 기도에 대해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나, 이것을 오늘 다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요 말씀 한 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다 나와요.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아무리 다니엘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뭐 다니엘의 어떤 업무상 그런 거 가지고 흠을 잡으려니까 잡을 수가 없다. 그럼 뭐가 있을까? 다니엘은 외국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총리 대신까지 되었는데 저 사람을 붙잡아 놓으려면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저 종교를 가지고 끄집어 넣어야 된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 이거 금지하는 그런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왕에게 가서 다른 사실은 숨기고, 왕은 위대하시니, 왕은 바벨론의 신이시니 왕께만 기도하는 법을 내려서 공부하십시다. 이렇게 아부를 해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왕은 그래? 그거 좋네. 이래갖고 도장을 탁 찍어줬단 말이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늘 기도했던 거,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 금지법이 딱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도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 기도에 시작해서 하면 틀림없이 그 시간 되면 뭔가 또 일이 생겨서 또 못하게 하고 자꾸 방해할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거 싫어해요. 그래서 방해해요. 때로는 물리적인 것으로, 때로는 어떤 환경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것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해요. 심지어는 같이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금지법이 있는 것을 알고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에 갔어요. 그게 자기 집이에요. 그 바벨론 지역에는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올라가서 자기 집에 가서 거기 윗방에 기도하는 데 따로 정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약속해 놓은 어떤 장소, 기도가 방해되지 않는 그런 곳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아니, 텔레비전 켜놓고 기도한다고요? 그 되겠어요, 기도가? 시장 바닥에서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아니면 조용한 방에 가 기도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래서 철야기도 이런 데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같이 올려가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나름의 자기 방법이 있어요. 다니엘은 자기 집에 들어가 윗방에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해 기도했어요. 우리 예루살렘이 뭐 특별한 그런 어떤 미신적인 어떤 그런 장소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지혜가 없다 이거. 이렇게 금지 명령이 내렸으면 좀 조용하게 문 탁 돌아다니고 조용하게 기도하지. 꼭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다 보라는 듯이 했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지혜롭게 할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굴복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란듯이 평소에 하던 그대로 그렇게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습관처럼 했다는 거지. 다니엘은 기도가 습관이었어요. 일상이었어요. 하루에 우리가 밥 3끼 먹듯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꼭 기도했어요. 참 대단하지. 어떻게 공직에 있으면서 그렇게 3번씩 기도할 수 있을까? 다니엘 나름대로 그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꾸준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성경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밤새 철야기도, 제자들을 꽂기 전에 밤새 철야기도도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때는 새벽 기도가 참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잠이 부족하고 막 이래요. 근데 조금 습관이 되니까 이제 안 힘들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뭐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도입니다. 다른 나라에 그렇게 믿음이 좋고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교회들도 새벽 기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만드셨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걸 길선주 목사님이 성경 마가복음 1장에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불교의 새벽 예불이 있어요. 그거하고 그 다음 우리나라 이 미신 중에도 새벽마다 정한수를 장독대에 넣어놓고 빈떡 이걸 생각해서 길선주 목사님이 야 우리도 새벽에 이 귀한 시간에 다른 종교들도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새벽이라는 시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새벽은 누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는 시간, 정신이 맑고 하루 종일 피곤을 다 풀고 자고 나서 정신이 맑은 그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그래서 새벽에 만나니까 인사도 안 해. 나중에 물어봐서 왜 인사 안 하셔요? 그러니까 새벽에 목사님보다 먼저 하나님께 인사하고 하려고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간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요,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매일 3번씩 기도했어요. 꾸준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자세가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전통처럼 돼 있어서 그렇게 됐죠. 우리는 유교 문화가 있어서 어른 앞에나 이렇게 앉을 때 무릎 꿇고 앉아야 예의 바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겸손하고 예의 바른 걸로 그렇게 습관이 됐어요. 근데 외국에는 무릎 꿇고 앉는 거 없어요. 저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바닥에 그냥 뭐 책상 다니하고 앉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외국은 주로 의자에 앉고 침대에 앉고 이렇게 의자라서 외국 사람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책상 다니하고 앉는 거 이런 거 불편해요. 이 이스라엘의 기도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그래서 지금도 통곡의 벽에 성지순례 가보면 통곡의 벽에 거기서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요. 머리에 이 키파라는 것을 쓰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조그만 빵떡 모자 같이 생긴 거, 이런 걸 다른 그 중동 국가의 그 사람들은 히잡이라는 걸 써요. 천으로 부르는 거예요. 히잡이라는 걸 쓰는데 이 유대인들은 빵떡 모자 같이 생긴 그거를 전통적으로 크지도 않아요. 머리 활짝 올려놓은 그걸로 그렇게 서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복음서에 보면 너희들이 시장 한가운데 또는 길거리 사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않느냐. 그게 그런 거예요. 거기 서서 가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저기 기도하는구나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 그러셨죠? 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기서 기도하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자, 그렇게 서서 기도하는 게 원래의 자세인데 근데 그것을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런 무릎을 꿇는 것은 가장 비참해지고 겸손해지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
거기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 기도였대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 감사가 나옵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인정받고 총리가 돼서 사는데 그걸 또 잡아먹으려고 주변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자기를 모함해서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저 주변의 사람들이 괴롭히는지가 참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하고 막 글대를 쓸 텐데 감사기도를 해요. 감사기도. 이게 다니엘의 기도 모습이에요.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 결과는 다니엘이 그 법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법이 그렇게 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사자굴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손을 쓰기 시작해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죠. 그래서 다니엘은 털끝도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자 가까이 있으면 이 사자 속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발톱이 고양이과라서 평소에는 모르는데 썽이 나면 발톱이 싹 나와갖고 그 발톱에 한번 핥히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립니다. 그러는데 이 사자들이 구불구불해졌고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 굴러 떨어졌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이게 기도의 결과예요. 나중에 이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찾습니다. 밤새 자기가 아끼는 신하를 그 모함에 빠뜨려서 그렇게 죽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새벽녘에 가갖고 사자굴 뚜껑을 열고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살려주더냐 하고 막 그러는데 밑에서 왕이시여 안심하옵소서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를 능히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빨리 밧줄을 내려서 끌어올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을 도리어 사자굴에 갖다 빠뜨립니다. 다니엘의 기도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손을 써주셨고 다니엘의 원수들은 사자굴에 떨어져 멸망하였어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다 그냥 뼈를 부서뜨려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보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 넓은 땅에다가 공표를 합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내리느냐 하면 내 나라 광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하셨도다. 이렇게 조서를 내려요. 이방인의 입을 통해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 자기 목숨이 괴로운 환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다니엘에 비해서 기도하기 훨씬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 기도, 이건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만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번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좀 기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런 함께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어제가 10월 31일이잖아요. 어제가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아니고요.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왜냐?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개혁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어제는 기념일이었지만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아니고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1517년 10월 31일 그때가 독일에는 만성절이라는 절기예요. 모든 신앙의 성인들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절기인데, 이때에 마틴 루터가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 성전 교회 앞에 95개 조항의 큰 대자보를 붙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황청과 교회들이 부패된 것을 쭉 95개 조항으로 이런 것 이렇게 잘못됐다 하고 성경과 빗대서 쭉 썼어요. 그런데 그 시골 교회,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이것이 순식간에 독일로 쫙 퍼졌어요. 왜? 그때에 막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쇄업자들이 뭐 인쇄할 거 없나. 여러분,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카메라를 하나 샀는데, 그때부터 뭐 사진 찍을 거 없나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런 심리예요. 그래서 뭐 좀 인쇄할 게 없나 이러는데, 교회에 그게 붙었다 그러니까 그냥 얼른 가서 그걸 뺏겨달라 해서 인쇄를 해갖고 막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전국으로 쫙 퍼졌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바르게 믿게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독일 전역으로 퍼지면서 찬성 반대파가 생기고, 이 가톨릭에서는 막 너 이단이다 그러면서 막 압절하고 또 찬성하는 파들이 맞다,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지요. 이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이 5대 솔라 스크립추라, 이거는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솔라 크리스토스,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근데 이 기독교 정신, 이 개혁의 정신이 오늘날 마귀가 덮어버렸어요. 뭘로? 할로윈데.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지만 어제 할로윈데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도 뭐저 이태원 같은데 막 이상한 분장을 하고 이러잖아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10월 31일 날 종교개혁 이 행사를 크게 해야 되는데 이건 다 없어져 버리고 할로윈 축제를 지금 엄청 크게 하고 있어요. 이 할로윈 데이는 매년 10월 마지막 날 괴물, 유령 이런 탈바가지를 쓰고 이상한 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인데, 이게
고대 켈트족의 축제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년의 마지막 날이 10월 31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죽음의 신에게 음식을 마련해 드리고 죽음의 신을 높이는 그런 축제를 했는데, 이것이 사람들 속에 점점 들어와가지고 이게 서구에 미국에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의 축제로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할로윈 축제, 할로윈데이 이거 치면 막 각종 기념품 무슨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로윈데이 때 호박에 눈을 이렇게 파고 입을 이렇게 그려서 속을 빼고 거기다 안에다 전등을 넣죠. 이게 잭 오 랜턴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놓기도 하고, 또는 박쥐나 거미나 검은 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가면도 쓰고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우리 옛날에 그 동지 때 음식 얻어먹으러 다니는 것처럼 애들이 다니면서 트릭 오어 트릭 이렇게 하면서, 응? 사탕 안 주면 장난칠 거야. 이게 사탕 안 주면 안 주, 너 좋지 않아. 이렇게 막 외치면서 다니면서 사탕 얻어먹는 그런 날.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유치원까지, 유치원에도 지금 어린이집에도 할로윈 축제를 한다고 막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래서 온통 이 종교개혁을 덮어버렸어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가지고 국적불명의 이런 명절들이 막,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비워서 상업수단으로 써서 막 백화점, 쇼핑센터에 막 이용되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같은 것도 국적도 없는, 어디 근본도 없는 그런 절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막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뭐 빼빼로 되네. 이것도 아무 근원도 없는 대의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뭐 빼빼로 장사해 먹으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뭐 가래떡을, 가래떡 대리 뭐 이래가면서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귀를 숭상하는 날이 됐고, 마귀의 그런 그 계계에 우리가 휩쓸려서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적어도 이런 것을 나중에라도 가르치고, 야, 너희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할로윈데이 때 뭐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어떤 건지 의미는 알고 지켜라 하면서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예요. 아드폰테스,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아드폰테스가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다시 하나님 은혜로 돌아가자. 그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그때에는 이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강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행위, 뭐 전도하고 이런 것보다, 고행도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정치적으로, 그래가지고 헌금해야 된다. 헌금하면, 그러면 큰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돈을 끌어모으는데, 그런데 말 잘하는 목사님을 지방마다 다니면서 김례 같은 걸 하게 해서 헌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끌어모으게 하는데, 헌금만 하라는 게 아니라, 야! 조상을 위해서도 헌금해라. 여러분, 조상을 위해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조상들이 지금 지옥에서 아이고 나 좀 살려줘 이러는데, 의를 행해야 되는데 의를 행할 수가 없으니까 헌금으로 대신해라. 여러분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이 헌금통에 딸랑 들어가는, 딸랑 소리가 나는 그